부활을 생각하면서요, 왜 예수님께서 꼭 부활하셔야만 됐는가, 이 부분을 이번 한 주간에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복음이 복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안 읽었네요.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는데요. 그냥 증거한 정도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당연성을 전파했죠. 같이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죽고 다시 살아나야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나는 문제가 그대로 있냐? 내 남편의 문제, 내 부인의 문제는 왜 안 해결되냐?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를 깨닫고 그 근본이 해결될 때 그 나오는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완전한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종교처럼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홀로 서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참된 부모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밥도 떠먹여주고 일도 뭐 다 해주고 이러면 그 자녀는 제대로 키운 게 아니죠. 인생에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참된 부모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은 뭐냐?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문제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죠. 또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 그 죽음의 의미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죽었다는 게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늙어서 땅으로 묻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진짜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야 되죠.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에서는 불신자보다 더 못하고 불신자들에게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계속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로 복음되어지는 그 길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부터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었잖아요. 죽음을 뛰어넘었잖아요. 30번 죽음의 위기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살아계시다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실제로 만나니까 그렇게도 죽기를 무서워해 일평생 종로를 타던 사람들이 죽음을 뛰어넘고 이 복음을 죽는 그날까지 전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사실화되는 거, 이것 하나면은 우리는 다 됩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에서 복음으로 와지는 이거 하나면은 다 되는 겁니다. 이론에 그쳐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보좌의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하늘 보좌, 다시 말하면은 왕족 권세를 말하는 거죠. 이 우주의 보좌에 딱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이시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창조주란 말이죠. 창조주가 내 아버지가 되는 이 보좌의 축복,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서도 이 천군과 천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거의 99.9%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0.1% 속으로 지금 인도받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걸 보니까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전도자들이 이걸 본 겁니다. 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따라갔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다 끝날 수밖에 없는 그걸 위해서 살은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축복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전 세계 237 나라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복음이 실제 능력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주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합니까, 여러분? 왜 부활하셔야만 돼요?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육신이죠. 자,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보좌의 주인이신데 우주의 주인이신데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뭐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더 믿을 수 없는 것, 그 우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주인이신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고통받고 인간의 법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그 완전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법, 인간의 권세에게 굴복하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더 믿기 어려운 이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육신 하시고 대속하셨어요. 그럼 우리 죄가 다 용서된 거 맞죠? 그런 걸까요? 여기서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한번 꼭 읽어보세요.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거 다 가짜예요. 예를 들면은 성육신 했는데 진짜 뭐 어쩌다가 진짜 뭐 혼외 임신 이런 것도 있고 뭐 있잖아요. 뭐 돌연변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번에 조 장로님이 자신의 조씨 가문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윤씨 가문도 이모가 시조거든요. 윤영근 집사님, 그래 윤씨 집안 그리고 이모 잘 안 먹었잖아요. 이모 먹지 말라 그래요. 이모 뭐 침도 뭐 별로 먹은 적도 없는데 이모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조씨도 똑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인간들이 이모를 좋아하는지. 조씨도 이모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먹는데요. 내가 뭔 얘기하려다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내가 뭔 얘기하려다가 그 얘기 됐죠? 조장모님. 예, 그러니까 조장님이 왜 그 얘기가 여기 나왔지? 예? 네, 좀 이따 생각나게 해주시겠죠. 중요한 거는 성육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그러니까 어쩌다가
처음에 시조, 인간의 시조를 따지잖아요. 왜 따집니까? 시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시작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잉어에다 갖다 대고 뭐 어디 곰이 변했다 그러고 사자가 변했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성육신 했다는 거를 마리아의 주장이죠. 안 그렇습니까? 난 요셉과 안 잤는데 요셉과 마리아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남자는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 가진 사람 많았습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이런 게 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를 기다렸다고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그 예수라는 이름을 영수철수처럼 막 뭔가 이렇게 바라는 이름으로 많이 썼다고요. 그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그 예수님이 진짜로 성육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부활 없이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맞죠. 부활이 없다면 성육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대속을 안 믿잖아요. 그 당시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로마 군인들도 봤고 유대인들도 다 봤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한 미치광이 청년의 외침 속에 그냥 허무하게 죽은 거라면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냥 허무맹랑한 죽음이에요. 그냥.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속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데 그 피가 값이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피를 갚아주기 위해서 갚아줘야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똥 묻은 사람이 똥을 닦아주면 내 손에 있는 똥이 그 사람에게 똥 묻잖아요. 깨끗한 사람이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삼위일체 같은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를 부인하면 세 가지가 다 부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 부활하심으로써 말씀하시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예수라는 33세 된 그 청년이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베들레헴에서. 그 예수가 하나님 맞아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믿어진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그거에 의심이 안 생겨. 이게 홍해 기적보다 더 엄청난 거예요. 홍해 기적보다 더 엄청난 거라니까요. 예수가 2000년 전에 그것도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반역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성 모독죄, 로마 군인들에게는 자기가 왕이라는 이 반역죄로, 영모죄로 죽어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맞아요? 그 청년 예수가 하나님 맞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요, 여기까지 눈에 보이죠. 여기까지 눈에 보여요. 부활은요. 그 당시에는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500여 형제 일시에 보이셨다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받고 음성으로 들었어요. 근데 왜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잘 눈에 안 보일까요? 또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요, 나타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봤다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귀신이 없어요.
거의 99.99% 귀신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직접 본 사람들이요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이상해요. 다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귀신 역사입니다. 제 옆집 할머니가 무당이셨는데요. 제가 이 복음 받고 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그분한테 찾아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할머니는 항상 무슨 귀신 받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호와 귀신 받았대요. 여호와 신 받았대요.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부활하지 않아. 여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안 보여도 믿어지는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의 은혜. 여러분과 저에게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라는 그 청년이 그것도 허무하게 인간들에게 뺨 맞고 처참하게 채찍 맞고 죽었던 그분이 하나님 맞으십니까? 진짜입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도 한번 보세요. 이번 주 얼마나 끔찍하게 매를 맞았고 얼마나 끔찍하게 놀림당했고 얼마나 비참하게 벗김을 당했는지. 그분이 하나님 맞으세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직접 안 보니까 그리고 믿은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마치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는 죽었다 깨나도 안 믿어져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의 아들이라. 요셉의 아들. 목수로 30년을 살았어. 그래서 30년쯤에 40일 동안 금식하더니만 능력 받고 와가지고 세례받고, 세례는 그 전에 받았지만 능력 받고 막 기적을 행하는데 능력은 있어도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이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부활만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믿을 수 없을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걸요. 이거는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와 영적인 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이다. 이거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요즘에도 막 사람들이 나와서 최근에 막 넷플릭스 영화에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그런 영화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님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 아랍 팔레스타인 쪽에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하는데 진짜 물리를 걸어요. 영화지만은 물리를 걸어.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나 그거 영화 보면서도 와 이런 사람 나오면 진짜 헷갈리겠다. 그래서 진짜 개신교 목사가 그 사람 만나서 막 안 되던 게 막 풀려. 막 목회도 안 되던 게 막 풀리고 가난했던 것도 막 다 해결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막 자기가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막 맞아. 병도 치유돼. 야 이러면 사람들 진짜 헷갈리겠다 이거.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 거 정말 저와 여러분이 확신과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체험적, 주관적 그 증거 없으면요 혼란한 이 이단이 판치고 사이비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 세상 살리기 힘들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왜 예수만 그리스도인지 그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만 왜 그리스도인지 정확한 복음을 소유한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증거예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을 속기도 참 쉬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사에게 늘
목사에게 점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밤 자는데 이번 한 주간에 너무 주님 만나고 싶어서 막 기도했더니 꿈에 예수님을 봤어.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점검받지 않으면요, 이단 사이비로 다 빠집니다. 진짜 지금 말세가 점점 다가올수록요, 이단 사이비는 들끓습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질수록 뭔가 그런 존재를 자꾸 갈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종교와 복음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건데, 우리 속에도 그 종교적인 그 끈앞풀이 있으면요, 헷갈립니다. 이게 완전히 완벽하게 선명하게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복음이고 뭐가 종교인지,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유일한 증거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죠. 영접하죠. 영접권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압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해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고 직접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선명해질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담아주셨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크라이스트 이즈 올이라 그랬어요. 그분 안에 모든 걸 다 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담아주셨는데 사단은 이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싸움이에요. 진짜 이게 무서운 거, 무섭고 중요한 거. 사단은 이 그리스도 하나만 모르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또 다락방 만난 지 오래 되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뜻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분이 나에게 능력으로 안 올까요? 왜 나에게 실제로 필요하지가 않을까요? 내 문제가 육신 문제로 보이니까, 내 문제가 경제 문제로 보이고, 내 문제가 무능의 문제로 보이고, 내 문제가 영적 문제로만 안 보이니까,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내가 문제가 왔다는 게 안 보이니까 복음이 안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는데요, 바로 이런 말씀들에 대한 보증이 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예수 믿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더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뭔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것 자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존 옛날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 만나보려고 막 찬송도 열심히 하고, 두 손 들고 막 금식기도 그렇게 막 했던 그때가 막 너무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다 신비적인 하나님 아닙니까? 그 신비한 하나님 어떤 능력 한번 체험해 보려고 막 얼마나 참 불쌍한 삶이었는지, 불쌍한 기독교인이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부활했다면요, 가장 축복됐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멋진 인생이 바로 예수님 믿는 인생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믿지 못하는 인생은요, 이번에 조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짐승보다 못하다. 왜 짐승보다 못할까요? 짐승은요 구원 안 받아도 돼요. 짐승은 구원 안 받아도 돼요. 사람은 구원 안 받으면요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합니다.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능력이 많은데 타락했어. 여러분 진짜 거지가 타락하면은 뭐 얼마나 타락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 대통령이 타락했어. 그럼 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지금 푸틴이 나라 망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능력 가진 자가 타락했을수록 더 문제예요. 인간의 능력이 많다 보니까 타락해서 하나님 못 믿는 게 더 저주예요.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무엇이냐? 부활하심으로 증거된 게 무엇이냐? 우리의 죄가,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을 맞고 상함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왜 그러셔야만 되죠? 우리 죄에 대한 비참함과 우리 죄에 대한 끔찍함을 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냥 딱 곱게 십자가만 딱 지면 안 되는 겁니까? 십자가만 딱 그냥 죽으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갈대로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골고다 언덕 오를 때부터 팬티도 못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발가 벗긴 채로 채찍 맞으신 거예요. 그 형벌이 진행될 때부터 옷을 다 벗깁니다. 일단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상태에서 묶어놓고 채찍으로 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용서되었음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부활이신 다시 말하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분의 생명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단번의 제사로 완전히 영원히 속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춤을 춰야 돼요. 더 이상요 우리는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분 자체가 죄가 안 되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나 죄인 아닌데 이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큰일인데, 그게 죄가 안 돼요 이제. 왜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죄인이 안 되잖아요. 절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살인죄를 저지른다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해도 나한테는 사랑하는 딸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정죄를 당해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싹 버려도 나는 그 자식을 내가 데리고 살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고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 살인죄를 지은 그 자녀도 천국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졌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뭐 계속 할렐루야가 나오니까 이거는 근데 내 공로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 이 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죄가 없다라고 말할 때
죄가 용서된 상태를 기억하고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맞는 건데 죄가 아예 싹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없어도 되는 거죠. 죄의 권세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죄가 안 되는데 죄의 권세가 계속 따라다닌다니까. 그게 뭔 말이냐? 우린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 필요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자녀가 여러분을 함께 살고 함께 먹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요. 그게 관계입니까?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내 옆에 계시는데 그분을 인정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분의 말씀도 듣지 않고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 그게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미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들의 죄는 논할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 진짜 중요한 기회예요. 뭐가 죄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그분을 외면하는 게 죄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아. 대화도 한마디도 안 해. 근데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먹고 자고 돈 가져가고 이러고 있어. 그게 지금 자녀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이 24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인식할 수도 없을 만큼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로 살고 있는데 그냥 그게 편할 만큼 각인 뿌리 체질이 한 번도 치유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상태가 하나님 만난 상태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 상태를 소망을 못해. 그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소망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이해하세요? 상류층 사회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소망할 수조차 없잖아요. 그걸 한 번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이 소망 자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셔야 돼요. 지금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행복과 그 축복과 그 평안함을 맛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삶이 소망이 돼요. 그래야지 그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죄의 삭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자, 이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갚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갚으셨어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죄의 삭이 끝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인 생명과 성령의 법 속으로 우리는 들어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은 거죠. 이거 진짜 계속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은데 너무 반복되니까 이게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겁니다. 우리 최현선 집사님, 우리 윤영구 집사님 그 해방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에도 우리는 눌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상태에도 어떤 윤리 도덕 기준에도 우리는 묶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럼 예수님 믿으면 죄 마음대로 져도 돼? 그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의 질문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죄 지을 생각을 해요. 내 죄가 진짜 수미산에 미칠 만큼 이거 불교 용어인데 그렇게 끔찍한 죄가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속해졌다는 걸 진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죄 지을 걸 생각해요? 그게 없는 거지. 그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죄 지어도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가 가슴에 한 번도 꽂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 그러면 그 죄는 다시 안 짓겠죠. 그럼 그 죄는 혹시 실수로 다시 지을 수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 죄를 생각지도 않겠죠.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죄 지을 걸 생각한다고요. 그럼 죄 좀 봐. 죄가 옛날에 좀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용서받은 경험은 있는데 세상 문화에 확 또 빠지니까 자꾸 그런 청개구리 같은 생각이 올라와요. 그럼 먼저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 뭐 죄 지어도 상관없어. 그럼 뭐 다 죽여도 돼? 이런 구원받지 못한 생각과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복음이 복음되는 부활인데요. 복음이 다시 말하면 이론이었던 복음이 능력과 사실이 되는 이 복음이 바로 부활인데요.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 박살났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면 사단이 이긴 겁니다.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란 증거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란 증거가 부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끝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냥 헛죽음인 거예요. 미치광이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치광이거나 진짜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가운데 어디쯤에다 놓으려는 인간들의 시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자꾸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단 권세가 박살났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권세가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가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죄와 사단은 동일인 거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끝났단 말이에요. 죄의 권세 끝. 두 번째, 마귀 권세 끝.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나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믿어져요. 내 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났다는 게 너무나 막 믿어져요. 막 가슴 벅차요. 막 야, 도대체 내가 뭐라고 지은 건 죄밖에 없는 인간인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가 세상 문화에 또 나가서 속을지언정 지금 그 해방을 좀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슴 벅찬 가슴 뿌듯함을 지금 이 시간만큼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 권세 끝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마귀 머리를 크러쉬해 버릴 것이다. 짓밟아 으깨버릴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죄의 권세가 끝났다는 말은 아까 여기에서도 말한 이 신분이 된 거죠. 죄의 권세가 끝났다는 말은 죄가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백이 되시는데 누가 너희들을 정죄하고 누가 너희를 송사하리?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로 봐주신대.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봐주신대.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고 내 죄가 예수님에게 가서 죄의 정가의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가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죄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죄가 안 돼요. 이게 놀라운 의미예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됐습니다. 왜?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영원히 살아서 지금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니까.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세 번째, 진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끝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흐릿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흐릿하니까 죽음이 무서워져요. 그리스도와 내가 원리스 된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신 적이 없으니까 죽음이 막연하게 두려워. 제가 구원을 받고 막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지금 죽어도 난 괜찮습니다 막 이러다가 내가 구원은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시험이 오니까 죽음이 두려워지더라고요. 죽기 싫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영생이 이미 맞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오히려 기다려지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가장 마지막에 사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서는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죽음의 권세를 끝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는요. 가장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참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다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죽었을 때 죽는 거 슬퍼하지 마세요. 죽는 거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과 내가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요. 이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나 희희낙낙하고 나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살라는 겁니까? 아니요. 죽음의 권세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고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자들에게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고 죄의 권세에 물려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유를 주면 되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 옆에 눌려있는 자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는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일, 그리스도의 대사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성찬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까지 너희가 죽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주. 그래서 부활절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감사, 감격,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부활을 가장 기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을 반드시 내시고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없다면 출근길이라든지 출근하다가 아파트 한 바퀴 돌든지 이러면서 좀 찬양, 부활 찬양, 대속의 찬양 이런 걸 좀 누리면서 이런 걸 좀 부르면서 하나님과 좀 교제를 가져보세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이 구원과 복음이 실제가 되고 그 복음이 진짜 능력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걸 사모부터 해야 돼요. 사모하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사모하는 마음부터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사람인데 하나님 만날 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사람인데 그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뭡니까? 뭡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진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부터 달라.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
우리는 죽어서 그 마음조차도 가질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진짜 수로 번이게 여인처럼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요 실제와 그 능력을 체험하고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육신과 나에게 눌려서 모든 행복의 기준을 거기에다 두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복음과 부활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근데 이 복음과 부활이 나오는 게 어딥니까? 강단이잖아요. 강단을요 매일 한 번씩 꼭 들으세요. 매일 한 번씩 들으세요. 못 들으시면은 10분씩이라도 꼭 들으세요.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사람,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찾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의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은 그저 이론이고 삶은 여전히 내가 내 열 손가락 열 발가락으로 살아야만 하는 이 안타까운 정말 종교인들이 많은 이 시대에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가 그 증인으로 복음만 붙잡으면 된다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